신앙의 정점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원죄에 입각해서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원죄가 없는 무죄한 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를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도 어떻게 되다? 무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교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가 생겨진 1500년 동안에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연옥에 관한 것입니다. 연옥설입니다. 연옥에 관한 교리는 교회가 평신도를 상대로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 만든 교리입니다. 무슨 장사요? 종교 장사. 여러분, 연옥교리는, 연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마치 중립지대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중립지대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연옥이 달굴연의 감옥옥입니다. 달굴연이라는 것은 쇠를 녹일 때 재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련소는 쇠를 녹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연옥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불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서 호구적거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불안을 요소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연옥설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연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연옥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가요? 선한 행위에 의해서 가는데 모든 사람은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어디를 들려요? 연옥을 들리는 것입니다. 연옥에 들려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나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연옥에 가 있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그것이 뭐예요?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돈이라는 것이 동전으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보통, 헌금통에, 연보통에 동전을 딱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동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옮겨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들으면 헛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한 교리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개신교가, 우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얘기는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스승이기도 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의 역사신학 교수이신 원종춘 교수님께서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거기서 뽑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1483년도에 독일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간 것처럼 마틴 루터도 어떤 특별한 가정, 귀족 가정, 무슨 왕족 가정 이런 가정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평범한 가정,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머리가 좀 뛰어나서 그 당시에 대학까지 가서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중세시대 말에 로마 카톨릭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루터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루터의 영적 고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쉽게 설명하자면 루터는 심각한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그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식에 시달렸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 루터는 죄의식을 느꼈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죄의식을 느꼈고, 어떠한 물건을 탐할 때도 죄의식을 느꼈고, 아니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이 루터는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시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공의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으면 어디를 가요? 아까 얘기했던 연옥이 그냥 대기실 같이 그냥 대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빠져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대부분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곳이 연옥인데, 연옥은 불타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하고 똑같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루터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연옥을 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하여 민감한 루터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호출을 합니다. 빨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루터가 말을 타고 집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벼락이 쳐갖고 나무 하나가 불타고 쪼개져서 불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말은 놀래가지고 쓰러지고 본인도 말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쪼개지고 불타고 막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루터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나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나에게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수도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소원기도를 해요. 막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막 말이 쓰러지고 막 불이 타고 막 이런 게 눈앞에 보이니 간절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이제
그 소나기가 지나가고 천둥 번개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루터는 내가 이제부터 사제의 길, 수도사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제가 되면 뭘 못해요? 결혼을 못하잖아요. 결혼을 못하면 당연히 후손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아니, 왜 쓸데없이 공부를 하라고 학교를 보내놨더니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자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부모님 마음은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끔찍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수소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뭐가 마음에 늘 있었다고요? 고뇌, 죄의식. 그러니까 내가 수도자가 되면, 내가 사제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고 또 죄의식도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식, 내가 갖고 있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모도 루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루터는 1507년 24살에 안수를 받고 사제가 됩니다. 24살에. 그리고 1512년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30살부터 1513년 30살부터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아니, 30살부터 강의하게 되고 나는 뭔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0살에 이 와중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사제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루터는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루터가 밝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던 중에 루터가 정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루터가 회심한 것이 로마에 있는 성계단교회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로마서 오늘 읽었던 아까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회심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영화에는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루터가 많은 쓴 기록에 의해서 보면 그동안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루터의 회심 또는 돌파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루터가 왜 어떻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나라는 내용입니다. 루터의 회심은 어떤 것인지 본인의 말에 의하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리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애초에 루터는 왜 영적 고뇌를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죄의식이에요. 왜 죄의식이 그 마음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늘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뭐를 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더 이 루터는 그러한 죄의식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를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의롭고 어떤 사람은 더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공의예요. 공평하게 의로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러한 의로 루터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이론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루터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넘겨봐봐. 복음의 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거 루터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은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good news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의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야, 너 죄 졌냐? 내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의랍니다. 이것이 도저히 루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전공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틀리지 않았으면 누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틀렸든지 자기가 틀렸든지. 근데 성경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 이상한 단어가 또 언급이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나와요? 3번씩이나 나옵니다. 넘겨봐봐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루터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죄의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습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시도한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힘을 썼고, 자기가 선한 행동을 했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의식이 없어질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선한 행동을 했고, 또 사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쁨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답니다. 믿음으로. 루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했잖아요. 자기가 선한 행동을 했고, 자기가 사자가 됐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 자기의 죄의식을 누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매번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는 뭐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너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읽고 나서 내가 무언가 큰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를 또 계속 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장 2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야 되는 길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읽어봐.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17절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3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우리 17절 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3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학의 모든 기초가 이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개혁 신학을 쫓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주 위대하신 분으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 몇 장부터 합니까? 처음부터 하죠. 1장 1절부터 이제 쭉, 저도 뭐 1장 1절부터 쭉 해나가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1장부터 하지 않아요. 3장부터예요. 3장 1절부터 하지 않아요. 20절부터예요. 여러분, 책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입니다. 아주 많은 이 책이 1권으로 끝나잖아요.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에 보면 1권이죠. 석재와 칭이라고 해놓고 몇 장 뭐부터 시작을 해요? 3장 2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1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왜 3장 20절부터 하냐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3장 20절부터 한다. 그렇지만 앞부분은 내가 반드시 다음에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못했어요. 왜? 3장 20절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 개신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3장 20절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은 오늘 17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보고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3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래요. 이것이 의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에 묶인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서서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루터는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 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서 수도사가 되어서 또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루터는 그동안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한 선한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제 루터는 자기가 성경 강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마음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죄의식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아무것도 모르다가 순간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배웠고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점점 알아가는데 언제 이것을 깨우치냐 하면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요. 이제 그때는 이제 독일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어느 여행지에 가면 거기에 꼭 가야 될 코스가 있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야 되는 코스가 하나가 어디냐면 성계단교회입니다. 어디냐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계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곳에 서서, 이 계단 위에 서서, 그 빌라도는 맨 꼭대기에 서서 예수님을 재판한 그러한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띄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확실히 그건지 아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후에 교회가 지어졌고, 이 교회 이름이 성계단교회예요. 성계단 성당입니다. 그러니 루터 시대에도 얼마나 이곳이 성지 순례의 아주 중요한 코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루터도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구에, 이것을 올라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면죄부를 하는 헌금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면죄부를 사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하잖아. 마음이 아프잖아, 만약에 못 갔으면.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돼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이제 이 성계단교회를 무릎으로 기어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장 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서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봐봐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는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이 계단이 로마에 옮겨진 이후에 없어요. 이곳을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요. 왜? 성스러운 계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는 이곳에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넘겨봐봐요. 많이 갔냐면 이 계단이 가운데가 어떻게 됐어요? 다 파였어. 이 대리석이 파일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무릎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한 장 더 넘겨봐봐요. 이게 파인 거 보이죠? 파인 거. 파여가지고 가운데들이 쑥쑥 다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를 한 것입니까? 루터도 이곳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무릎이 아파오잖아요. 여러분, 도루에 생무릎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이 다 까지죠. 중간쯤 루터가 올라갔는데 무릎이 까지고 막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뭐라 그래요? 고통을 느낄 때 희열을 느끼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수고로 구원의 길에 가까워 온 것이구나. 내가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잠깐만, 바울이라 그러지? 루터가 이것을 기어오르면서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본문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올라가던 루터는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바로
바울이 느꼈던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넘겨봐봐요.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광고하심으로. 광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고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 우리 간혹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우리 단체적으로 하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까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음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광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광고하심으로.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장 17절 말씀과 3장의 말씀이 합쳐지면서 바울은 영적 고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루터의 편에 의하면, 그의 기록문에 의하면 이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느꼈느냐?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이 구절이 루터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루터는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의 엄청난 확신과 믿음은 유럽 전체로 흐르게 되고, 복음은 루터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루터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충격을 주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깨진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졌어. 이 깨졌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가치관의 변화를 얻었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졌다라는 것이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와 충격으로 깨어졌다는 말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깨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가치관이 뭐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루터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변화를 받아 깨진 것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 중심적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중심적 신앙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것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을 잡고 나가려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깨져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깨져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한다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교회 막 나가면 싫어하셨어요. 그 맨날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뭐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왜 들고 나와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우리가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부터 바뀌어지냐면 그의 삶부터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변화받으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와장창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깨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변화받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의미는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는 완벽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후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신칭의. 칭이라는 말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의인으로 칭함을 얻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30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은 뭐예요? 반은 한국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반은 여전히 뭐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 그 외국인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전혀
그 액센트 없이 우리랑 똑같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해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바꾸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선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 저는 뭐 외국 사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를 들으면 전혀 액센트가 없대요.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대요.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하시고, 또 본인도 본인 입으로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보다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난 더 편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외국 사람 아니에요? 음식도 얼마나 양식 같은 거 좋아하시고 잘 드시는지. 그런데 좋아는 하시는데 뭘 더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김치를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한국 사람이면 어디 가서 살아도 그냥 모습은 뭐예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변장을 하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도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느꼈던 문화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상 목사님이 위가 안 좋으셔서 음식 매운 걸 못 드세요. 그러니까 못 드시니까 김치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우리랑 같이 식당에 가면 김치를 딱 컵에다 물을 따라 놓고 물에다가 김치를 씻어서 드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김치 먹지 말라 그래. 위가 안 좋으시니까. 근데 안 드시면 드시면 어떻게? 그래서 물로 씻어 먹는 거야. 그래서 늘 씻어 드시고 그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 교회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목사님하고 늘 식사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식사해서 많이도 안 드세요. 요만큼씩 드세요. 그리고 식사를 요만큼 드시는데 한 3-40분 드셔. 그러니까 한 숟갈 넣고 토크하셔. 그냥 미국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게 어려서 느꼈던 문화와 외모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딴다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인정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칭의,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이지 완전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아직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적당한 예화를 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전에 영국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거지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동령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노숙생활로 그의 눈은 초점을 잃게 되었고 피부는 검게 그슬리게 되었고 옷은 누더기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거지가 구걸을 하는 곳에 영국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그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왕이 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길을 멈추고 그에게 내려서 그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불쌍함을 느끼니까 그 왕은 그 거지에게 왕궁으로 초대를 해요.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왕궁으로 초대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왕은 떠나고 거지는 너무 좋아서 하루하루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파티가 열리는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파티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파티가 적어도 왕궁에 있는 파티 가려면 좀 이렇게 갖춰서 입고 가야 되는, 자기는 입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좀 꾸며고 가야 되는데 꾸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왕의 호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내가 어떻게 이 누더기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왕궁에서 들여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왕에게 큰 해가 입을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쭉 씁니다. 그래서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입던 옷 하나를 보내주면 되지. 그래서 왕이 입던 옷을 하나 보내줍니다. 거지는 그 옷을 받아들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때 빼고 곽르듯이 하면서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파티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지가 때 빼고 광내봐야 거지 아닙니까? 그 몸은 검게 그을린 그러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궁에 들어갈 때 경비가 그를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안 붙잡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왕이 내 옷을 입고 오는 자는 잡지 말아라, 통과시켜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그 옷을 입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옷만 번지르하지 생긴 거나 또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는 칭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들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우리는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구체적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나타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의입니다. 그러니 뭐가 의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캐톨릭으로 가야 돼요. 천주교 성당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니 중세시대에는 자기 노력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의 진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들의 영광만 남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보이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이신 칭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